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있었는가? 승천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었는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성령 대망회를 하면서 큰 주제는 무엇일까요? 함께죠. 함께. 그래서 묻는 겁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사실은 이쯤 되면 이제 오늘 계속 참석하신 분들 머릿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막 박히겠죠. 그리고 문득문득 주의 음성이 들리겠죠. 어디 있어? 혹시 자식이 전화하면은 엄마가 맨날 그러지 않나요? 어디야? 그 상투적인 얘기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어디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야? 뭐해? 늘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 알지만 마치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것처럼 위치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위치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사막이나 그죠? 자갈반, 돌짝반, 가시반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어디야? 어디 있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연약한 제자들이 같이 있어달라고 하셨던 주의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함께 사역해 나가면서 정말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달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설마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나를 아실까? 나도 알아요. 나도 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안다고요. 찬양을 할 때 정말 기쁨과 감사로 춤을 추며 찬양하는지 그 모습이 제가 눈치가 백단인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4층에 제 사무실에서 5층에 미리 오셔서 준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저한테는 정말 아기 웃으면 저리 가라야,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혼자 막 가난해. 저 소리 들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 함께 와서 준비하고 율동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함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얼마나 감사한데요. 아유 목사님이 하시니까 다 듣는다. 내가 귀가 얼마나 큰데 다 듣는다고요. 그래서 전 그 사실을 알거든요.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기도원에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하겠느냐고 막 앞만 봐도 자신이 없는 거라고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 때나 또는 무슨 절기 때마다 교회 무슨 말씀을 가서 다든지 어린 나이부터 봉사하고 원신하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하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크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항상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줬던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학교 공부할 때에 우수 최우수상도 중요하고 봉사상 다 중요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건 무슨 상이라고 그래요? 개근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꾸준히 항상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는 상이 개근상이거든요. 여러분 여덟수 만삭교 모든 성도 삶의 장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개근상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붙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지금 성령 대망회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거든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화려한 것 같았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이러니라고 말하고 패러독스라고 말하는데 역설이거든요. 역설. 무덤에 시신을 수습하러 갔었던 그 마리아들에게 놀랍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빈 무덤과 천사들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여기 누워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 최초의 부활의 소식을 누가 들었어야 됐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있어줬던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했는데 그림 하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익숙하시죠? 잘 익숙하신 그림인데 제가 혹시라도 몰라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머릿속에 두시라고 제가 그림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림을 한번 잠깐 보면 이 두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의 제자인데 이들은 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던 걸까? 나사렛 예수가 그분 메시아 아니었었어? 그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 그분을 따라다닐 때 우리는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아니 어떻게 허무하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골가다에 올라가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릴 줄은 몰랐어.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갔던 거지? 12제자들 다 어디 갔어? 하나도 없었어. 우리가 착각한 것 같아.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겠어. 그런데 말이야, 그 예수제들이 그 무덤에 갔더니 예수가 사실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대. 너도 들었어? 글쎄 나도 들은 것 같긴 한데 글쎄 설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말이 되겠어? 그 여자들이 뭘 헛것을 봤나 보지. 아니야. 그 남자 제자들도 그 말을 들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고 다닌대. 글쎄, 야 우리 그냥 엠마하러 가자.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은 이 최근에 예루살렘에 벌어진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른단 말이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답답한 사람을 만나. 이렇게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이보시오,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따라듣는데 그만 그가 배반을 당하고 그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더니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요. 그리고 그는 늘 말씀하기를 내가 장사됐지만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부활했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믿겠어? 하는 소리겠지. 누가 훔쳐갔을지도 모르지. 우린 그래서 낙심하고 엠마하러 가는 중이요. 아유 그것도 모르는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하는 얘기는 그 구약 성경에 있던 메시아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구약에 있던 그 메시아는 고난을 얘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릴 것, 그리고 제 희생 제물이 됐고 인류를 대속할 거로 했고, 그럼 분명히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할 거라고 말했으니 그의 부활은 사실일 거요. 그걸 왜 믿지 못하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이보시오, 어디까지 가시오? 밥은 먹었소? 우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더 나머지 얘기도 좀 해주시오.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두 제자는 말씀을 들으면서 식사를 합니다. 거기서 더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성경에 따르니까 그 예수가 부활한 게 맞네. 그런데 갑자기 혹시 당신이 하는 사이에 찾아봤더니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두 제자는 거기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네. 그래,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걸 느끼지 않았나? 자네도 느꼈나? 나도 느꼈어. 그런데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직접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부활을 증거해 주시니 이제 두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래서 12제자 가룟 열차 11제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당신도 만났소, 우리도 만났소 하면서 그들은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증인되라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뭘까요? 오늘도 성령을 충만함에 받고 너희도 가서 뭐가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증인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누구 하나라도 부인이 있다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 사람이 죽었다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누가 믿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누구도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도 현재 80억 인구 가운데 30억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뭘로, 예수가 구주하는 것을 했다가 난 예수가 구주인 걸 믿습니다, 뭘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논리로 증명을 합니까? 무슨 학력으로 증명을 합니까? 무슨 자격증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예수가 구주인 걸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그분을 우리 구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이 성에 머물라고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53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억하십시오,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에, 부활 이후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게 그 40일 동안에 본 사람이 수도 없는 거죠.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계실 때가 그때가 언젠데요? 2000년도 넘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그때 같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실 때에 그 2000년 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2000년 사건인데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시간과 공간으로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려라. 이 약속을 붙잡는 자,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겟세마네 동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으며 약속대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으면 우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고 여전히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에 대망한다는 사실은 뭐냐? 그분이 함께 있어달라고 하는 그 함께는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난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의 침례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옛사람이 다 씻겨져 버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고 하지만 새로운 신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죠. 어린아이도 인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성장이 필요한 거죠. 지혜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중생활에서 거듭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씻겨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 힘은 땅에서 얻지 못합니다. 그 힘은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질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요한은 물로 새를 증을 받죠. 너희는 몇 날을 못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우리부터 발걸이 임하여 주셔. 성령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신학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 예수 믿을 때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데 예수 믿을 때 성령 우리가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위한 성령이죠. 그러나 이 구원을 있는 성령을 가지고 이제 눈을 떴다고 해서 사랑할 수 힘과 능력이 필요하진 않아요.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철저하게 겪었습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아주 어려서부터 제가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다녔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통합직 같아요. 어디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성가되고 봉사하고 믿음 안에서 컸으니까 평생 그 시대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당연했겠죠. 성령이 아니고 예수 어떻게 구주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성령을 몰랐습니다. 누가 성령을 얘기해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수를 구주,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여기밖에 몰라서 성령은 정말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예수님께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하실 때 성령의 감화, 내주, 교통, 운행하심이 할 때 한번 딱 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오순절이라는 단어도 몰랐고 저는 성령 강림, 감동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1977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면서 성령이란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란 단어,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이 성령 충만이란 단어를 알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인식이 되기까지, 그게 절박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몸을 금식하며 성령 세례 받기까지 7년이 걸렸어요. 7년이 걸렸습니다. 왜? 워낙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에 대한 인식이 정말 그럴까? 그게 필요한가? 나 예수 믿는데, 나 평소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성경을 몰라, 찬송을 몰라, 내가 기도를 안 해. 그런데도 성령을 몰라. 성령에 대해서 듣고 나서 이 성령을 내 삶에 정말 방언을 말하고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이거를 내가 체험하기까지가 저는 7년이 걸렸어요. 제가 왜 7년이라는 숫자를 노출하냐면, 혹시라도 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기로 하는데 나는 이렇게 성령 세례 받는 시간이 걸려, 혹시 그런 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오자마자 받는 사람도 있어. 1년 만에 받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늦어갖고 7년 걸렸대. 그럼 나도 희망이 있어. 희망 가지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예수 믿는 차원이 달라지더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제가 그전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 말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강을 건너가는데 그냥 헤엄쳐 건너가 봐. 건너갈 수 있어서 얼마 못 가다 주저하니 힘들어서 못 건너가. 그런데 한강을 건너가는데 모터보트를 탔다고 생각해봐. 올라가면 지가 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돼. 아는 건 있으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전도를 해야 되고, 내가 뭘 어떻게 잘 말해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내가 기도도 내가 어떻게 잘 꾸며갖고 해야 돼. 감동이나 감화, 교통 이런 일은 내가 어떻게 기대해본 적이 없어. 성령은 고만의장처럼 머나먼 곳에 있으니까 보혜사라는 단어는 들어보지도 못했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체험은, 이건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고, 말씀을 읽게 하는 힘도 성령이고, 일어나 기도하게 하는 힘도 성령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신 것도 성령이고, 그 사람을 부여잡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것도 성령이야. 내 머리가 아니고, 내가 원래 품성이 좋고 내가 뭐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더라고. 성령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령 세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수복음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성이 최고로 발달한 이 시대에 그냥 교양 있게 신앙생활 이러고 다녀도 되는데, 굳이 무슨 옛날 무식하게 쌍팔년도처럼 산기도 가서 무슨 철야기도 하고 성령 충만 받고 랄랄라 그리고 이거 해야 돼. 왜 해야 되느냐?
육신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 성령이 아니면 역사하지 않아.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 그래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르쳐 놓고 기적을 체험하고 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하셨던 게 뭐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라는 얘기 뭐야? 약속 믿고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누구야?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 같이 있어줘.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성령이 와서 침례를 주면 이제 너는 성령과 함께하는 게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같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같이 있는 건 뭐냐?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고요? 성령 충만을 한다고 충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뭘 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어느 신문에 기독교 신문을 봤더니 오륜교회라고 아시죠? 김은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고 은퇴하시면서 후임을 세워놓고 다른 사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했던 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간증을 하냐면 성도가 몇만 명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없는데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그분의 이야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기쁨 있는 척 설교해야 된대. 내 안에 불이 없는데 불이 있는 것처럼 뜨겁게 설교를 해야 된대.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회가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고 번아웃 되고, 번아웃은 뭐냐면 다 소진돼서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태, 이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번아웃 됐다고 말해요. 다 타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로 어떤 일에 소진해서 어떤 일에 깊이 그냥 전심을 쏟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탈진을 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이런 상태를 탈진의 상태라고 말하고, 심리학적으로는 번아웃 됐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은 빨리 데려다가 어디다 쉬게 만들어줘야 돼요. 쉬어서 물을 먹이고, 마치 엘리야가 번아웃돼서 로뎀나무 앞에 지쳐 쓰러졌을 때 40일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시켰던 것처럼. 근데 그분이 그런 번아웃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주일날이니까 기쁨 있는 처럼 할렐루야 설교를 해야 되고, 내 안에 불이 없는데 불이 있는 것처럼 뜨거운 척하면서 설교를 해야 된대. 사실 목사가 그런 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번아웃 됐던 상태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하나 성경을 찾았더니 성령이더래요. 성령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됐는데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을 붙잡고 나니까 그 다음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더라. 참,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사람들 보면 다 결국은 장로거든 뭐든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오카노 목사님 얘기를, 이건 저만 아는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면 참 했잖아요. 제가 비서실장 할 때 94년도거든요. 어느 날 오카노 목사님이 조 목사님 비서실에 왔거든요. 저는 오카노 목사님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해서 오카노 목사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카노이라는 이름만 들었죠. 비서실 문이 쓱 열려요. 경비 아래 1층 경비 집사님들이 이제 모시고 올라온 거예요. 비서실장님 저 손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저는 제가 아직 어려서 그랬겠죠. 문외 아니죠. 그래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얼굴을 모르겠더라고. 나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경상도 분이잖아요. 옥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옥 목사? 근데 딱 떠오르는 게 대한민국의 옥 목사라고 이름 가진 사람은 내가 아는 이름은 옥하는밖에 없는 거예요. 아차 싶어갖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조 목사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내가 비서실장인데 내가 모르는데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하고는 아차 싶은 게 그분이 통합측 목사예요. 그때 당시 통합측하고 순복음하고 이단 시비가 서로 붙어갖고 서로 막 힘들 시기였었어요. 10년 동안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아니까 통합측 목사가 조 목사님 비서실에 들어왔다? 제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좀 앉아 계시라고 하고 조 목사님실에 들어가서 당회장님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라고 당회장 뵈러 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서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들어가시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조 목사님실에 이제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직 상황을 잘 파악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저한테 이 스케줄이 없는데 보니까 아마 우회로 뭐 신영건 목사님이나 김장훈 목사님이나 이렇게 다이렉트해서 연락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잘 모르니까 문을 살짝 열어놨어요. 많죠. 여차하면 뛰어들어가야 돼. 지금 제가 문을 열어놓고, 요거는 진짜 비서실이라는 게 시크리터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밀이죠.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만 알고 있는 거죠. 저만. 그래서 이제 문을 조금만 열어놨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튀어 들어갈 판이에요. 제가 문 밖에 서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뭐 조금 있었더니 안에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차 싶더라고요. 난 싸우는 줄 알았지. 그래서 딱 하고 문을 열고 확 잡히려고 보니까는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저 목사님은 위해서 기도하시고 옥하는 목사님은 무릎을 꿇었더라고. 두 분 다 천국 가셨으니까 뭐니 무릎을 꿇었더라고. 저 목사님이 앉으라.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은 두 손을 들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다. 저 목사님은 그 순간을 보는 순간 그냥 제가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천하의 옥하는 목사님은 장로교에서는 최고 그 가운데 사랑의 교회가 뭐 유명한 교회고 그리고 어른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장로교회 통합청 목사가 사랑교회 목사가 저 목사님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거기서 안수를 받고 거기서 방언을 막 기도하더라고. 저 목사님 붙잡고 막 기도하고 아차 싶어서 문을 다시 닫고 나와서 전 비서실에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 목사님 하시는 거 보다 보면 그냥 앉아서 울기가 죽였어요. 그 장면만 보더라도. 한참 있다가 목사님 나오시고 그런 목사님 잘 모셔드리라 그래갖고 이제 1층까지 가서 배웅해드리고 그리고 올라왔죠. 펑펑 울었죠. 그게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지나고 화요일날 교역자 회의가 있어요. 이 교역자들 다 모여 저 목사님이 거기서 옥하는 목사님의 이름은 감추더라고요. 장로교 통합 측에 큰 교회 목사님이 지난 토요일 나를 찾아왔다. 찾아왔는데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 그분은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자 훈련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해서 사랑의 교회가 큰 거거든요. 그 사랑의 교회 유명하잖아요. 평신도 깨우는데 저도 그 가서 교육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번아웃이 됐어. 제자 훈련이란 일일이 붙잡고 다 가리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얼마나 하다가 보니까 너무 지쳐갖고요. 그분이요 허리가 막 굽어 다녔거든요. 지쳐갖고.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제 이 목회가 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다가 뭐가 있을까? 성경을 찾았더니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는 내가 이 성령님을 붙잡고 목회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유학을 준비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아마 웨스트민스터에서 석사를 하신 걸로 MDB를 하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박사 공부라도 할 데가 없을까라고 찾는 도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머릿속에 야 성령 역사하는 거를 왜 외국 가서 배우냐. 한국의 최고의 성령의 전문가가 있다고 그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여의도 목회 조인기 목사를 찾아가라고 그러더니 통합청 목사가 그리고 이름도 없는 목사가 아니라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 대한민국에 아는데 조인기 목사님 순복음을 찾아가서 성령에 대해서 기도를 받는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결단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리고 조 목사님께서 그분을 끝까지 이름을 감춰가면서 통합청 목사님이 와서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저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시러 가만히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분을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고 났더니 그 사실을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분에게 안수받기를 원했다. 내가 성령을 그분이 나를 안수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속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춤을 추고 싶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순모임이라고 해서 순장들 모여서 할 때마다 그 안에 불렀던 성령 찬송이었어요. 그 전에 성령에 대한 찬송을 하지 않았어요. 성령 찬송을 하고 그 기쁨으로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운동을 했던 겁니다.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도 사실은 장로교 목사님이지만 오늘의 교회 경배 찬양 유명하지만 그런 하영조 목사님도 끊임없이 조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성령 운동 하신다고 그래서 천국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침례를 약속하셨고, 성령의 약속대로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뭘 받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다 함께해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한 번도 우리를 떼어놓은 적이 없어요. 성령 세례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의식과 사고가 아닙니다. 애시당초부터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게 한 것도 성령이잖아요. 여기까지 교회를 세운 것도 성령님이잖아요. 사명과 직분을 주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이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 대망회를 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대망회는 이 시대의 방주와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이 세상에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 짓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방주를 지어야 살아요. 지금 이 시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조목삼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그러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너를 안고 갈 거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도 어색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니.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대망회 때 보셔서 성령을 대망함으로 그냥 늘 성령 충만 그 대교회 목사들도 무릎 꿇고 성령 받기를 사모했던 이유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원호 목사님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 아무리 수만 명을 놓고 목회를 해도 내가 지쳐 못하겠더라. 번아웃된 것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이 성령 충만함으로 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